그래서 오늘은 초전약에 속한 모세의 장막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몸종인 하갈과 또한 본부인 사라,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이 나오게 됐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그 이스마엘은 종의 반열이고, 그리고 깨달지 못하는 육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깨닫고 나오는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삭은 곧 그 본부인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낳기 때문에 곧 그 집의 아들로 욥을 이혼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고 했어요. 사원으로 충성했고 그는 종의 반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는 구약 39권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첫 언약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는 그 첫 장막, 모세의 그 짐승기로 세워지는 첫 언약에 속한 첫 장막에 대해서 그 기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3장 6절에서는 장막은 곧 하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에서도 궁창을 곧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은 모형과 그림자인 하늘, 그 모세가 세운 그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으려 할 때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그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그 본을 쫓아서 지으라 했습니다.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이고 짐승의 피로써 세워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이 장막이 짓게 되겠습니다. 그럼 왜 장막을 지어라 했느냐? 출애굽기 25장 8,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인데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시편 89편 3절에 그들을 택하고 언약하고 그리고 장막을 그들에게 지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장막이고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 영계보좌가 우리 계시록 4장 영계보좌가 있잖아요. 그 영계보좌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을 만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림자인 장막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장막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말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 영계 보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7별들이 계시록 21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 계시는 그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장막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나오는 7별과 7금촉대 역사도 7별의 장막 성전하고 그렇게 간판을 써서 붙이고 그들이 역사를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성소 장막이 곧 하늘이고 장막이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세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 장막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이 모세가 지은 그 장막은 장막을 성소라고 하는데 이 첫 장막을 곧 성소다 바깥외자 외소다 방말한다. 그리고 둘째 장막은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다. 곧 그것이 안내자 내소 앞마당을 가르친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다 구약되는 세상에 속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난을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나같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네, 이렇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한 그 첫 장막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금양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피석들이 있게 되고 증거궤 위,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곧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장막에는 등대 상 진설병이 있는 이 첫 장막에는 곧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되 피 없이 아니했다. 구약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로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보기 위해서 등대라는 것은 곧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촛대다, 등불이다. 또한 계시록 4장 5절에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의 영이다 했습니다. 곧 영이고 눈이다.
그러면은 이 등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얽히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네, 이렇게 등대를 구약에서 만들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너는 정금으로 쳐서 등대를 만들되 밑받침과 줄기와 이 편에 3가지 저편에 3가지에서 그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연하여서 이렇게 등대를 만들라 했습니다. 등대를 만들어서 그 등대 위에 등잔에 불을 켤 때에는 앞을 비추어 주게 하라.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어 주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을 비추어 주게 키려면 그 무엇으로 키느냐 하는 거죠.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단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순전한 기름으로 찧어낸 감람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순전한 기름으로 등불을 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등을 켜되 언제 켜느냐? 저녁에 켜고 아침까지 켜고 아침에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꺼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순결한 기름으로 그 감람으로 등대 불을 켜서 그 저녁에서 아침까지 켜라. 레위기 24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네, 이렇게 등잔불을 켤 때는 앞을 비추어 주게 하라.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앞을 비추어 주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출애굽기 26장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네,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 밖에 거기에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는 등대를 놓아서 서로 마주대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 빛을 잘 비추어 주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됐습니다. 왜 비추어 주라 하느냐? 레위기 24장 5,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떡이 있는데 12떡상 그 떡을 잘 진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진설병 12진설병을 만들어서 그 떡상 상에다가 상은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떡을 진설하게 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붓되 매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네, 이렇게 이 12떡은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으로서
그 상에다가 진설하라. 12떡을 진설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2떡을 고운 가루를 취해서 떡 12개를 만들어서 매덩이를 에바 10분의 2의 크기로 해서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놓아서 진설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에는 12아들을 또한 보석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서 그것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그래서 그 보석이 12아들을 12지파를 보석으로 빈자 비유했다는 거죠. 상징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촛대, 등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이곳이 첫 장막이고 성소고 외소고 방마당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왕상 6장 16절에서 17절은 솔로몬 왕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았다 했습니다. 그것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네, 이렇게 전에 그 뒤편에는 20규빗 또 그 내소 앞에 곧 외소는 40규빗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는 그 장을 그 휘장장이에요. 휘장장을 그 갈고리 아래 들여온 후에 그 후에 언약궤를 증거궤 언약궤라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그 안에다 들여놓아라. 그래서 그 안에 들여놓음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곳이 내소요 곧 지성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소 앞에 그 성소 방마당 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시록은 6번의 이루가 있어요. 근데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 속에서 역사하는 그 7별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보고들은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 7별들이 계시록의 1장 20절에 보면 첫 번째 계시록에서 나오는 비밀의 사건이에요. 그 너보는 이것은 7별의 사건과 7별, 7금초자라 7별의 사자, 7의 사명자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 7별이 1966년 3월 14일 장막 성전이라는 간판을 7별을 그리고 밑에 한문으로 장막 성전 이런 간판을 걸고 그들이 66년 3월 14일에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종탑에서 시작해서 40평이었고 그 40평이 적다 보니까 나중에는 400평으로 건축을 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받지만 거기에서도 자기가 부족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경기도 시흥군 가천면밖에 1위 거기에서 그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시작할 때는 아주 그 서울에서도 가까웠지만 오지 마을이었고 산골 마을이었고 8가구만 살고 농사 짓는 아주 그런 그 문화의 혜택이 전혀 없었던 그런 장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별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인자 같은 이는 계시록 2장 18절에 곧 거기도 있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네, 그래서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인자 같은 이는 성령체로 오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그렇게 성령체로 오셔서 이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의 촛대는 7의 교회니라. 그래서 등대가 촛대가 등불이다 하는 것은 계시록 4장 5절에 말하는 보좌 앞에 7 등불 곧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래서 그들이 7 별들이 등대의 사역, 촛대의 사역, 등불의 사역, 곧 하나님의 영의 사역, 눈의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보좌 앞에 영계 보좌에 7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교회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나와서 증거할 때는 신구약의 짝짓기 말씀, 또 비유비사의 말씀, 또 그들은 계시록 1장에서 20장까지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전했어요. 그래서 그 전한 그 말씀이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서 거제도에서, 제주도에서, 울릉도에서, 아주 강화도에서, 아주 오집 마을에서 다들 오게 되었고,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은 또 비행기 타고 오게 되고, 그래서 그때에 8가구밖에 없었던 그 농촌이고 산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640세대가 거기 입주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40세대가 입주하고 또 그 외에도 뭐 산에 그 청계산 그 기슭에 거기에 보면은 그 뭐예요? 그들이 천막치고 문막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기가 아주 시골 산골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7 별들은 신의 교육을 받고 임마누엘의 그 인도로 신의 교육을 받고 또 영명도 받고 또 그들은 이 동맥피를 이 손바닥, 손목 또 이 팔목을 다 칼로 잘라서 그렇게 피를 내서 인고병에다 받아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거를 배포 그 사령장에다 십자가를 긋고 그렇게 배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는 그 7 별들은 어떠한 역사를 했느냐, 그 7 별들의 역사는 저녁에 피는 등불의 사역으로 역사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한 장소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우리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15장 그 31절에서 3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밑받침과 줄기와
이 편에 세 가지, 저 편에 세 가지 해서 하나로 연하라. 그래서 연하여서 지은 거기가 바로 그 일곱 결의 역사였고, 그 머릿돌에도 일곱의 눈을 그려놓고 머릿돌에도 이렇게 일곱으로 역사했다. 그들은 곧 우리는 예수명 운송에 있는 일곱 별이다. 그리고 스가랴 3장 9절에는 한 돌에 일곱 눈의 역사다. 그렇게 하고 나오고, 스가랴 4장 10절에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행전 13장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지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그 한 역사가 그 오지마을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보고 듣고 다 한 사람도 이렇게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게 성령의 역사지, 곧 저 소아시아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진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느냐고요. 그들이 영명받았어요. 그들이 곧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꺾으려고 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별들은 잘 자랐어요. 성령으로 잘 자라다가 온전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계시록 2장 4,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이렇게 그들이 처음 사랑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제자리에서.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 5장 1절, 곧 4장 1절의 이루에 속하고 4장 1절의 이루는 계시록 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치 아니해서 그냥 다시 영계가 그냥 거두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한 장소에서 하나로 연하여져서 나오게 되고, 그들은 가지 하나면 꺾여도 잘려도 이것은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3월에서부터 1969년 11월까지 그렇게 그 역사가 3년 6개월로 끝난다, 그렇게까지도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별들이 언약을 어기고 아담과 같은 그 죄를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을 저희가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내게 폐를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곱 별들이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아담과 같이 그렇게 범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이렇게 에레미야 2장 13절 두 가지 죄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그들이. 그래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0절에 만민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네,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생기가 떠나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가 떠나니까 곧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7별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같은 존재, 그 육체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7의 별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흙으로, 아담과 같이 흙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렇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흙이라. 그들이 그 성령으로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신의 교육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완전히 입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라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킨다. 그러니까 그들은 흑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들이 신의 교육을 받을 때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많은 그런 은사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7별의 이런 사건을 알아야지 우리가 계시록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별의 사건을 안다는 게 천국 가는 길이고 주소고 또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그렇게 역사를 했지만은 이제 그 사실을 4장 1절 그 역사를 보고서 4장 1절에 그 7별의 배도와 멸망의 그 사건을 보고 편지를 예수님이 하라고 계시록 1장 10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문나, 보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천대를 보았다는 거죠. 누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막내 제자가 보고 기록한 것은 막내 제자예요. 그런데 신청은 1980년도에 7별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역군으로 일하면서 이 7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예요. 보고 들은 자예요. 그래서 다 체험한 자인데 그가 편지 배달부의 사역을 한 건 맞아요. 근데 80년 봄에 책 먹고 나왔다. 그리고 80년 9월에 자기는 편지했다. 발전서 4페이지. 책 먹고 나온 것은 완전해설머리말 용액 76페이지야. 그리고 80년 그때 3월 14일 날에 그때 그 오땡땡이라는 분은 그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그 7별의 이삭중앙장로회라는 그 간판을 걸고
그때 당회장으로 그 역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곱 결의 그 역사는 이삭과 같은 역사죠. 예수님이 붙잡고 역사했는데 거기에서 그 에서라는 입장의 오땡땡은 이삭중앙장로교회 에스겔 44장 7,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네. 이렇게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갖다가 세워서 거기에 이삭중앙장로회를 간판을 걸고 그때 당회장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80년 10월경에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육을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유총회장이 타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갈 때에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그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떠나가야 진리의 성령이 온다. 보혜사가 온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예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죄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에대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말까지 하시면서 80년 10월에 경에 그렇게 미국을 떠나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결과가 그 시편 137편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바벨론에 앉아서 우리를 사로잡던 그 바벨론에 앉아서 시온의 노래를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입이 입천장에 붙음으로써 그들이 유총회장이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노래를 하려고 안 된다 하는 말을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부인하면 무서운 그런 심판밖에 없다. 아까 천사라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총은 또 자기가 책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책 먹고 나와서 편지는 그 발전사 4페이지에 80년 9월에 편지도 하고 나팔도 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80년 봄에 책 먹고 편지합니까? 그것도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81년 9월 20일 14시를 또 뭐라 그랬냐면 여섯째 나팔의 때다. 또 12장 5절에 남자의 낳는 때다. 13장에 666 표하는 때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룬 것으로 그렇게 신총이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정말 그 말씀에 맞지 않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불법자라고 했습니다. 비록 불법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유기사 빈자 상징 말씀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창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자녀가 많이 번창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아까도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한 대로 육의 자녀가 먼저 나와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겠느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손이겠느냐. 이삭과 같이 약속과 성령으로 따라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씨로 인정을 하고 성령의 자녀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